샬롬,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더 더워졌습니다. 최고로 더운 것 같습니다. 서울은 30도가 넘었고 전국적으로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금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거짓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고르는 눈물
깎아주셨죠. 그런데 아버지 난 그의 소용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예를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시아 나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아주 우주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결받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아버지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고쳐지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거룩한 눈보가 닦아주셨죠. 그런데 아버지 난 그의 소용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예를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그저 예수의 허락하신 나가서는 훨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막은 점검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조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은 그의 피에 덕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금은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나갑니다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목소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기곤치 않네. 천성모를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뛰고 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세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7절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샬롬, 축복합니다. 예. 자,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3번째 강해를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번 했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라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넓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숫자가 먼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부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돼요. 그것도 목사 혼자서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한다 손 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요. 늘 성도들과 함께 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배경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초대교회도 아닌데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닌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렸던 뜻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7절서부터 지금 읽었던 말씀까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거짓말함으로써 죽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고, 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이제 앞에 7절, 1절서부터 7절 시작돼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믿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거룩한 신앙 고백은 예배, 기도, 전도, 성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으로는 거룩한 고백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고백 속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위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선적인 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되지 더 이상 뭐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내놓으니까 나도 팔아서 내놓겠다. 그래갖고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봤을 때 욕을 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칭찬했겠죠. 이야, 바나바는 진짜 신앙이 좋아서 그랬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진짜 믿음이 좋았구나.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저렇게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죠? 아마 거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언제나 자라나야 됩니다.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내가 경험했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믿어봤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거룩성의 위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성의 위선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더 낮아지기 위해서 예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기도원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들이 낮아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금욕을 했고 이런 걸 하면서 자기를 낮췄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런 교만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나오실 때 약을 드시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약 드시고 나오면 졸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거를 알면서도 해요. 그렇죠?
그거 약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먹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약을 먹어서 졸으면 죽은 겁니다. 벌써 죽은 겁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은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는요,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아주 칼같이 지켜갖고 시간 맞춰갖고 약은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듣지,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이게 바로 거룩성의 위선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룩성의 위선의 모습이 점점점 자라나면은요, 나중에 가면은요, 거짓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면 권사요, 겉모습을 보면 목사요, 장로인데 속에는요, 성도도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겉모습만 태연하게 나타나지 속은 아니야. 위선이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요, 항상 책망하실 때 뭐냐? 바로 위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겉만 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면서 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에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우습게 보고 거짓말했다, 그래갖고 막 죽어갖고 바로바로 그냥 죽음을 당했다, 아마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아마 90%는 죽을 겁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뭐 내가 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은 믿음이 좋겠지만 내 믿음대로 보면은요, 그 정도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런 정말 모순적이며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이 교훈을 준 거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 말로 말하면 시범 케이스야. 시범 케이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시범 케이스예요. 그 외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면 위선적으로다가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른 사람도요, 그렇게 드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딱 찍어서 그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저는 임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도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 올 때 아닌데, 너 지금 여기 올 때 아니고 저쪽 동네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떠난 그 두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내가 받을 심판을 심판받았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거예요. 막 그냥 세상 말로다가 좋은 말로다가 해갖고 칭찬하는 말로다가 해갖고 또 막 세상 유행하는 그런 유머로다가 해갖고 여기서 조금 웃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모든 최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싶어 해. 그렇죠? 왜? 세상이 너무 강박하니까.
세상에 진정으로 웃을 만한 곳이 없어. 웃고 즐길 만한 사람도 못 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자기네들의 돈벌이, 자기네들의 출세, 자기네들의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누가 희생했다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요즘 영웅이야. 영웅이래, 영웅. 지하철에서 그 떨어지려는 사람을 잡아준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당연히 잡아줘야지. 다른 사람 떨어지면 죽는데. 그렇지요? 당연한 건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와,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 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렸구나.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라도 좀 위로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무얼로다가 위로받으려고요? 목사 칭찬으로요? 네? 저 문 닫을 때 다 잃어버려요. 세상에 가면 또 터져갖고 더 터져갖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였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 나는 벌써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나는 벌써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재산 다 드려갖고 헌신 못 해봤잖아. 재산 다 팔아갖고 드려본 적 있어? 없잖아. 그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잖아. 그렇다면 나보다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그보다도 더 못해. 돈이 아까워갖고 11조 못 드리고, 돈이 아까워서 감사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었으면 벌써 다 죽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다가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나를 또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해죠.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는 또한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소한 생각이, 그렇죠, 인간적인 사소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제약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요, 아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까지 죽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좀 살렸다가 나중에 깨달아갖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가 봐. 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죠? 들죠. 저도 그래요. 사울이 조금 그거 잘못했다고 사울은 왕에서 물러나고, 다윗은 그 나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주고 다윗은 쓰시고. 진짜 어떤 때는 열받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래요. 저 인간은 나보다도 더 못한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겨? 저 인간은 진짜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겨 도대체. 열받아 죽겠어.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보고서 나를 견고케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요 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나를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허물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12절을 꼭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앞뒤 문맥을 한번 쭉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요. 바로 19장은 시편 19편은 바로 오늘 새벽 기도 했나요? 오늘 새벽 기도 때 했는가? 그래서 더 기억이 남았는가 보다. 그렇죠? 오늘 19편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주셨어요.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그 내용을 시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는지 나와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본주의가요 신본주의를 꼭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다 이겨요. 세상이 잘난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요. 믿는 사람들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선으로 이기려다 보니까요 악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째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두목이라는 사람이 깡패 두목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좋은 생각만 가지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겨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깡패가 좋은 생각만 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그치요? 깡패는 나쁜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쁜 생각을 해라.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 선한 생각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져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선한 생각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죠? 옆에 사람 인사해봐요. 그래도 선하게 삽시다. 아멘.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해서 이긴 것 같지만은요 그는 잠시 잠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승리자. 잠시 잠깐의 이김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 돼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세 번째로다가요,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해봐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물어봐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에? 여기 있는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설교하면 성도들의 은혜 받지. 그날은요 은혜 다 안 받아요. 은혜 안 받더라고. 근데 하나님 저 바빠갖고요 말씀도 제대로 준비 못했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요 성도들의 은혜 받더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뜻은 뭐냐면요 더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은요, 더 위에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야. 영적으로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나요? 율법은 완전해요. 그렇죠?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다고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킬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 열매가, 가장 큰 은혜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은혜로 우리는 덮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됐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이야, 교만. 이 정도면 됐지.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사업을 할 적에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좀 줘야지 이렇게 갖고 막 줬어요. 그 다음 달에요, 막 뒤통수 아파져요. 내가 요즘 그래요. 요즘 그랬다니까는요. 아, 이 정도면 됐으니까 좀 줘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그래갖고 다 줬어요. 내가 안 줘도 되는 사람도 다 줬어요. 왜인걸? 지금 막 6월달 돼갖고 이상한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갖고, 아, 주여,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후회했지 뭐예요. 세상 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요 세상은 지혜롭고 선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뭘 할 적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한 개씩 한 개씩 디테일한 부분에 기도해야 돼. 예. 근데 사업이라는 건요, 너무 선하게 하면 항상 그런다고 하더라고, 남들이. 예. 그래서 사업은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요, 얼마나 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것으로, 이 정도면 덮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뭐 가능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이고 뭐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금 호주머니 찼다고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걸 갖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지요? 우리가 육신은 죽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뭔가를 막 해요. 육신적으로 막 해놓고서는 이 정도면 내가 됐지 뭐, 이 정도면 이해를 할 거야, 이 정도면 예배를 빠져도 목사님 뭐라고 안 해,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시험에 들고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 이제 집사님도 여기 오신 지가 4년 5년 됐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최고 고참이시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처음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았고, 막 여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목사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입으로다가 얘기했다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육신적으로 해요. 헌금을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요. 참 끝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이러거나 말거나요, 앉은 자리 끝까지 지키는 사람, 우리 집사님처럼 끝까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나는 끝까지 여기 지킨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을 별로 안 받아요. 뭔 말을 듣더라도 잘 이해를 해. 네, 잘 삭혀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신앙에 깊이가 있는 거야. 겉모습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칭찬해 줬다고 또 교만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만해지지 마시고, 이 정도면 안 돼, 그래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 정도 갖고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더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좀 더 추가시켜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예.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치명적인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치명적인 것이요, 큰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풍파가 왔을 때 그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겼어요. 그렇죠?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작은 것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어요. 작은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느냐, 아주 미워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작은 것들 가운데 기억이 남아서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작은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죠. 댐이 무너질 적에 포탄이 떨어져서 댐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댐 사이에 조그마한 바늘구멍이 하나 남으로 말미암아 그 바늘구멍으로 물이 쫙 빠져나오면서 그 댐이 무너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상 가운데 우리를 치명적으로다가, 그렇죠, 치명상을 미치는 것은 바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은요, 말하기도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참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작은 일이 사람의 틈새를 벌어지게 해요. 댐이 무너지듯이 틈새가 점점점 갈라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느냐, 지혜롭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있고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나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다 보니까는요, 어떤 때는 나는 농담으로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은 농담으로 안 받을 때가 많아요. 왜?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니까. 사람은요, 누구에게나요, 작은 아주 긁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만 건드리면은요, 우와, 아니 그런 일 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아니 그 작은 거 갖고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아주 그 작은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자기의 숨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봤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못 찾으시면 적었다가 집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순종했으니 네가 가진 10골을 빼앗기리라,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작은 거요, 교회에서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내가 요즘 집사님들하고 개인 면담을 거의 없어. 지금 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집사님들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냥 평상시 대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예,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그냥 뭐 에어컨 틀었다 껐다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요. 배 아픈 데는 없고요.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밖에는 못해. 육신 얘기밖에 몰래 못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오고 상담을 좀 한번 해야 돼. 예, 상담을 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의 정말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그를 위로했더니 큰 임금이 칭찬하시더라는 거야.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참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부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이런 것들을 좀 더 남의 생각은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말씀의 종반전으로 갑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기까지는요, 결정적인 것은 성령을 자기의 거짓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진짜는 누구를?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평상시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베드로 정도야 내가 이 정도면 뭐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무엇이요? 바로 심판받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4가지를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지어서 사람을 만들자고 태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랬듯이요,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할 때 바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자식과 부모간에, 그렇죠? 친한 사람들 간에는 더욱더 이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잘할 때 하나님은 부르실 것 같아요. 이제 너도 다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너도 변화돼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부르실 것 같아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 것 같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네가 바로 네 눈에 네가 설교했던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시켰다. 그렇죠? 내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모습이 그렇게 바뀌면 내가 너 부를게, 그러실 것 같아요.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좀 변화 좀 늦게 돼볼까?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요즘 와서는 아이고, 빨리 변해돼 갖고 하나님 옆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좀 미신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담배 피던 놈이 담배 끊으면 죽는겨. 술 먹던 놈이 술 끊으면 죽어. 그러니까 술은 계속 먹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죽더라고요. 그죠? 술 끊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질 않아요. 담배 끊었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 말은 믿지 않대. 성경은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모든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 사명은 뭘까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내 입술과 나의 모습이 그 전했던 복음같이 내가 변화됐을 때 아마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부르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거짓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위선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간적인 사소한 생각이 큰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정도면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죄 진 거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디테일한 부분에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약 나중에 먹고 오라고 그랬다고 또 목사님이 나 혈압을 나가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지 마시고, 조금 늦게 먹었다고 문제되는 거 없어요. 감기약 조금 늦게 먹었다고 감기 안 떨어진다? 감기 안 낫는다?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감기약을 져가지고 의사가 먹으라는 날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3일치 져주면은요, 하루 반만 먹으면 다 낫더라고요. 어디 아파가지고요, 의사가 절대로다가 목을 써서는 안 된다고, 목 쓰면은 완전히 이상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 그냥 3일 만에 목을 써도요,
지금 쨍쨍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작은 부분들,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10골을 맡겼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대케 되는 축복으로 충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승리합시다. 그리고 7월 11일 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교회 가는데 벌써 2교회가 이렇게 돈을 보내더라고요. 보냈어.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모든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축복의 교회로, 아름다운 진짜 교회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윤택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게 처음으로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7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정말 이루셔서 온 교회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